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교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늘 염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더욱 믿으며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화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겉으론 잘 듣고 동의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나는 듣지 않겠다와 같은 것임을 인정하오니 주님 향한 기만을 멈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항상 이
수요 경건회를 준비하면서 또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머스트 라이프를 고백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간추려서 우리 교우들과 나눌 때에 정말 이 기도 제목처럼만 내가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참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주님을 향한 간구일진데,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이 이 기도 제목이 더 실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기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러 어떤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기만이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만, 이 기만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기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태도로는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뜻에 협력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전혀 다른 결론을 취하는 것, 이게 더 뼈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 직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글쎄요,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외함을 말하고 태도를 중요시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는 사뭇 진지하지만 정작 행함과 결론은 제멋대로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게 내로남불인 것이죠. 이런 게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정 속에 드러나는 그 기만의 모습은 달라도 결국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유다 민족처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제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미련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내가 한 그 선택,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내 편, 이렇게 정말 어린 미련한 이런 생각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 간사한 마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이처럼 분노케 하는 진노를 쌓지 않도록 그 순간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기만하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고개가 뻣뻣한 그런 백성처럼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잘 듣는 태도로 기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그 태도가 내면까지도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올곧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아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비수와 같아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내면을 들추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심이 아닌 살리시기 위한 복임을 믿으며 우둔한 사람 수준에서 그것을 부담된다고 말하는 왜곡을 멈추게 하소서. 아멘. 참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런 표현들은 생소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주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 막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얘기해 주시기까지 이런 아주 매우 실용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도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마치 자동화처럼 말씀을 읽으면 내 심령이,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자동으로 바뀌면 되게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그 과정 속에 말씀이 내 심령에 부담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어려운 싸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치고 새롭게 되는 고통을 통과해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정말 기쁘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인내하기 싫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회피하거나 또 말씀이 부담돼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말씀 읽는 것이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또는 아예 말씀을 그냥 곡해해서 거짓 평안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실상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람은 멀리 던지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죠. 너 말씀 안 읽었어? 그냥 던져버려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멀리 던지워진 존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효력이 있지 않는. 왜? 주님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을 기만하거나 아니면 주님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멀리 던지워진 존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체질을 바꾸거나 또는 체형을 바꾸거나 오래된 악습관을 바꾸거나 또는 어떤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목표를 향해 훈련하는 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고의 시간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과정 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 하는 것,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리고 우연에 기댈 수 없는 것임 또한 당연한 일이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마치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러나 과거랑 전혀 다를 것 없이 오늘을 사는 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뭐 시간 되면 알아서 되겠지, 뭐 내가 특별히 뭐 하지 않아도 뭐 결과를 주님이 이끄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선 노름 같은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매일 실제 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또 우리 심령에 정확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오랫동안 아픈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픈 몸을 낫게 하는 것은 단순하죠.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필요한 재활을 하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아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쩌면 저주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재활하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부담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 부담 갖고 살아야죠. 그 부담을 안고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멀리 던지울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어제는 어제입니다. 오늘, 지금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 앞에 더 이상은 부담돼요 이 말을 하지 맙시다. 그것은 주님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의 묵상과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너머에 제 심령에 주님이 너 언제까지 부담된다고 말만 할래?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찔림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전혀 움직이지 않을 만큼 강팍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향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회개는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또한 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부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복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잘 듣고 또 동의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이 나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주님 향한 이 기만을 멈추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미성숙한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아서, 비수와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 내면을 들추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 사람 수준에서 주님의 그 섭리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부담된다 그렇게 말하는 왜곡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직면할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으로 교정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 앞에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육체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문제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또 답을 구하며 겸손히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스트 교회가 파정동에 오는 세대를 품는 그런 지역 교회로 견고히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사무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신자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대를 분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도하고 또 목양하는 장승권 목사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이 한인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만을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 가리고 와웅하는 그런 미련한 심령으로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둔한 우리의 존재가 되지 않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사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중턱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소망하고 또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교우 한 사람도 도태됨 없이 또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감 없이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말씀과 또 공동체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말씀 따라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눠진 말씀 해시태그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믿음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다면 더 이상 어린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부담되지 않습니다. 부담돼도 부담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면 조건 반사적으로 즉각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운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부담이 아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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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알게 하소서.